맥추절을 지키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 아까 이야기한 신앙의 시금석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고 누리면 되는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뭔가를 얻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반석의 물도 터뜨려서 물도 먹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생활은요 은혜의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거죠. 쉽게 말하면 그들은 일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저 주셔서 받아먹고 은혜를 누린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 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일하나요? 예, 울면 젖주죠. 먹여주죠. 입혀주죠. 뭐 배설을 해도 다 닦아주고 씻겨주고 다 해요. 그렇죠? 어린이들이 자라서 성장할 때까지는 부모를 의지해서 부모의 은혜로 살아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급받아 살아나가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그 은혜를 은혜로 알까요? 모를까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죠.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다른 부모와 비교하면서 더 좋은 걸 주지 않는다고 떼쓰는 아이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마치 우리 교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거저 받은 거죠.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건강을 주신 것을, 우리 가정을 주신 것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뭐 직업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할 줄 모르고 봉사나 헌신, 충성도 부담스러워하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해주니까 뭐 집안일을 좀 도와주거나 청소 한번 하거나 그것도 용돈 받아야 하잖아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저 모든 것을 받고도 감사치 않는 그런 삶의 모습과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광야 생활은요 100% 하나님의 공급으로 은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그동안 거저 주었던 메추라기와 만나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당황하죠. 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달라고 그랬어요.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이제?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개가내요. 그리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가축을 기르고 땀 흘려 일하며 수고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을이 돼서 첫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기뻐하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바로 매추 감사절, 첫 번째 거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받아먹고 그러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쉽게 말하면 덜 익은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면 맥추절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노력해서 거둔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신앙은 새롭게 성숙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은 믿음의 자급자족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광야에서 거저 받아 먹었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믿음의 자급자족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것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모든 것 중에서 사실상 내 것은 없어요. 우리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주시듯이 직접 주시는 것과 또한 내가 땀 흘려 수고하며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주 소중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급자족을 선포한 날인 거예요. 자, 1950년대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6.25 동란으로 민족적인 고통을 당한 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자급자족이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미군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제품을 받아서 먹고 살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는 그 중심축에 서 있어서 미국이나 이런 데 구제품이 오면 받아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당시는 당연히 헌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자립할 수가 없었어요. 선교사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1조를 왜냐하면 수입이 없으니까 11조를 낼 능력도 없고 감사를 할 형편도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시작이 뭐냐면 월정금이라는 거예요. 달을 정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약정해서 드리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감사 헌금을 내는 사람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형편이 없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드리는 사람들이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배우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건데 그 10개 중에서 한 개를 하나님 앞에 전부를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시작하면서 11조를 드리는 사람도 시작을 한 겁니다. 그 후로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 국민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된 것을 드리면서 자급자족하는 신앙으로 발전하면서부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선교사를 의지하지 않고 교회가 자립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성숙된 믿음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급자족의 신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이제는 광야 생활을 청산해라. 하나님께 달라고만 조르던, 하나님 주세요, 물이 없어요 주세요, 뭐가 없어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외치던 그런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축복된 인생, 생각해 보세요. 계속 거짓처럼 달라고 하는 신앙이 그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막 드릴 수 있는 신앙이 축복된 신앙입니까? 드릴 수 있는 신앙이 축복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정말 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그런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은요, 남의 것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빌려서 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신앙은 얻어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나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축복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축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자급자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어린아이처럼 달라고 떼쓰는, 울면 밥 주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이제 가서 베풀고 우는 아이에게 밥 줄 수 있는 그런 성장된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왔어요. 처음엔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도와줍니다. 그런데 내가 1년, 2년, 1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신앙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남에게 도움을 바라는 그런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미숙한 그런 신앙의 단계로 머물러 있는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돼요. 광야의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믿음의 삶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여전히 남의 도움을 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서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장성하지 못한 남의 도움만을 구하는 신앙으로 항상 원망 불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평생 어떻게 해요? 남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창고가 가득하고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시겠다. 우리의 창고를 지으면 그 창고를 가득하게 하고 가득하는데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 나아가서 차고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봅시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의 틀에
내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맹추감사절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창고가 가득히 찬다. 여러분의 창고가 필요한 만큼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가득히 차고 거기 뒤에 플러스 알파인데 뭡니까? 넘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창고가 가득 찰까요? 보니까 육의 창고도 채워줘요. 하나님이 영의 것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치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이방 사람들의 것이고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부족한 부분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얘기해요. 우리 영적인 부분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창고가 있는데 여러분의 지금 땅에 있는 창고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게 되면 또 즐겨 드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단에 재물이 빈약하면 성경은 얘기하죠. 이게 축복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18장 30절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명과 기도의 대결을 합니다. 송아지를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계속된 가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기름을 친 게 아니에요.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불을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치게 그 제단에 붑니다. 그리고 그 붓대 어떻게 봅니까? 그 귀한 물을 12통이나 풍성하게 부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걸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아무 때나 드린 게 아니고 강물에 가서 퍼서 풀 수 있는 때에 드린 게 아니에요. 어쩔 때 3년 반이나 가뭄이 들어서 물이 너무 귀한 그때 12동이나 되는 물을 거기다가 부어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 어떡합니까? 불의 응답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후히 드리는 삶의 모습을 엘리야가 보여준 거죠. 엘리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은 어떡합니까?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던 하늘의 문을 열게 하고 비가 쏟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족해서 야 내게 있는 걸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뭐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자녀 하나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뭐 대단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받기만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드리라고 지금 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기 위한 바로 준비인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12동이의 물을 부었더니 하늘을 열어 계속 비를 한없는 비를 쏟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봅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아멘. 인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다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후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후이 되어 누르고 그냥 탁 대충 부어서 우리가 쌀가게 하면 대충 한번 뭐 되로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옛날에 이렇게 그냥 푹 부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흔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기에 틈이 없도록 꽉 이게 내려앉잖아요. 그리고 그걸 눌러서 또 그 위에 넘치도록 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뭐하기 위해? 축복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처음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배주위도 2년 6개월 간 이제 하잖아요. 그럼 우리 직장을 처음 들어간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첫 월급의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 내가 직장에서 얻은 첫 번째 월급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지금 믿음의 청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을 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해 처음 것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삶을 후위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